오늘 스승주를 맞이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여러분 얼마나 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또 큰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셨는지요. 그래도 아무래도 저녁이니까 몸이 아직 노곤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스트레칭하고 잠 깨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깍지를 펴시고 쭉 올려보십시오. 자, 5번만 크게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납니다. 자, 내리시면서 어깨를 딱 돌려보시고요. 네. 마지막 목도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개운하십니까? 네,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만일 맏아들이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의 뒷부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비유인데요. 제가 최근에 병원 이전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깊이 다가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요 일부 새벽 기도 때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일명 탕자의 비유 시리즈를 설교를 한 기회가 있었고요. 이때 이 네이밍을 아버지의 마음 시리즈로 정하고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한참 병원 이전으로 마음이 분주하고 내가 왜 병원을 이전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물으면서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히려 저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 성도님들과 꼭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이렇게 설교의 강단에 서게 된 기회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심령의 갈급함을 호소하시면서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큰 깨달음과 결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 매우 유명한 비유인지라 아마 수많은 설교자들이 수많은 설교로 이렇게 선포되었고 그 중에 수많은 제2의 탕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룬 아주 뜻깊은 말씀입니다. 이 비유 전체에 등장하는 인물은 3명입니다. 둘째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 마지막에 맏아들인데요. 이 비유 전체의 주제는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을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맏아들과 아버지와의 대화를 다룬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둘째 아들, 일명 탕자의 사건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둘째 아들인 탕자는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야, 미안하다. 오늘은 네가 형에게 양보해라 라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간단하게 리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고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을 보면 그 둘째가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 않았는데 유산 상속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황당하죠? 그 아들의 잘못된 동기를 알면서도 그것을 허락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둘째 아들이 요구가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아들이 이때다 싶어서 며칠 안 돼서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재물을 모아가지고라는 말뜻은 현금으로 교환하다라는 말뜻도 있어서 아마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 같고 또 먼 나라 갔으니까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은 둘째 아들의 그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너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구나. 아마 이 재물에 대한 마음이 온통 집중된 탕자의 모습, 재물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행동이 있어서 탕자가 되었다기보다는
원래 뜻은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은 결국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14절 볼까요? 근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없앤 후, 허랑방탕하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흉년이 들게 하고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만듭니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돋보이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 없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부르시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들어보니까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연습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부르실 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15절 16절 볼까요?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이 탕자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지냐면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즉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 다시 얘기하면 최악의 상태로 가게 되게 됩니다. 쥐염염에조차도 못 먹게 되죠. 17절에 가면 결국 그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를 비로소 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을 수도 있구나. 18절 19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심으로 통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자기 회개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0절 상반절에 가면 드디어 둘째 아들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지를 발동해서 결국 자기 아버지께 돌아온다. 이 탕자의 스토리입니다.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인 탕자의 스토리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바로 나의 지난 시절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많은 회심자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과 안위를 주었던 부모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대응하는 아버지의 반응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절에 가보면 이에 일어나서 둘째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마을 어귀, 그 마을에 들어온 어귀 언덕이 올라가서 매일매일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서 자기 둘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이 여기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다리다가 발견된 둘째 아들을 보고 멀리 있어서도 자기 둘째 아들임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잘 보시면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것입니다. 원뜻은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내장이 울렁일 정도로 마음이 동했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아버지의 이 애절한 부성애를 느낄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21절과 22절에 가면 드디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통해 자복을 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재빨리 끊고 빨리 제일 좋은 옷, 손가락 가락지, 신을 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렇게 둘째 아들을 빨리 맞아들여서 회복시키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뜨거운 부성애가 녹여져 있는 그런 제목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가장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미리 예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살진 송아지는 정확히 따지면 그 살진 송아지인데 둘째 아들을 오면 잡을 살진 송아지를 미리 예비해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근동 지역의 관습상 가장 반가운 손님이 올 때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의 고백인데요. 둘째 아들을 향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를 떠난 것은 죽음이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은 생명이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돌아오는 탕자, 즉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어찌 황홀하고 감동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비유는 전반부는 너무너무나 밝고 행복하고 우리의 예성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멋진 결말로 이것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확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의 평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스토리의 진행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집안의 맏아들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5절 보겠습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둘째 아들을 위한 큰 잔치가 벌어졌을 때 맏아들은 아마 밭에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본인 생각에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떠들썩한 잔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26절, 27절을 볼까요? 그러면서 한 종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27절 물어보니까 한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건강하게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까 봤던 그 한 종을 불러 물은대라고 했던 이 물음은 한 번 물어보는 것이나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봤다는 뜻이고, 이와 같이 집안의 잔치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은 거기에 소외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했고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해 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28절에 보시겠습니다. 그가 노했습니다. 그가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엄청 화가 나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집 밖에 나와 이 맏아들을 권합니다. 이때 맏아들은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속마음, 분노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동생에 대한 미움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절에서 노하여라고 해당되는 원어는 오르기조인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격양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있던 것이 동생이 돌아올 때 확 폭발했던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는 탐탁지 않은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받아들인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것이죠. 29절과 30절이 이 맏아들의 변명이자 주장입니다. 29절과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소 잡으셨나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맏아들의 이 항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어쩌면 맏아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히 뜯어본다면 어쩌면 맏아들의 이 논리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사실, 즉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맏아들이 많이 억울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동정심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이 구절은 지금 맏아들의 심한 콤플렉스를 보여주기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 존경을 표하거나 감사함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에 대해서도 조금의 긍휼도 없었고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심한 콤플렉스의 원인이자 증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께 대답한 첫 번째 대답인데요.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개정개혁에는 번역되지 않는 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이두라는 단어 뜻은 뭐냐면 이보시오 당신, 이거 보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넣어서 위의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지금 맏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격양되어 있는지, 화가 났는지
아버지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그것 한번 보실까요? 그럼 저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보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멘트를 보면 아버지에게 단단히 화가 난 맏아들의 모습을 좀 더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에게 이보시오 당신 좀 너무했죠. 그리고 동생에 대한 차가운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볼까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아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따지면 당신의 이 아들입니다. 특히 이로 표시된 지시대명사 후토스는 동생에 대한 그 형의 경멸과 적대감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맏아들은 자기의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의 아들,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나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나 그를 미워한다, 나 동생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강력하게 숨어있는 단어이죠. 이렇게 맏아들은 외부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히 뒤틀린 황폐한 맏아들의 영적, 심리적 상태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집안에서 잃어버린 탕자인 이 맏아들의 이 심한 콤플렉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맏아들은 감사와 용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맏아들이 아버지의 존경과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아까도 금방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동생에 대한 용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좀 더 깊이 따져보면 자신이 맏아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도 아버지이고 그것을 일구어낸 모든 생산물들은 바로 자신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것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감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전혀 감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기 동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감사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은 채 바둥바둥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을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은 아닙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는 그 신자의 마음은 언제나 사단이 마음껏 뛰어노는 놀이터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분열시키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목숨을 걸고 용서하여서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사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열심이라는 것이 나를 삼킬 때입니다. 이렇게 맏아들은 마땅히 해야 될 감사와 용서를 잃어버린 채 심한 콤플렉스에 빠져 자신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위로해주고 보상해주는 한 가지를 꽉 붙잡고 있는 밧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열심히 집안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맏아들에게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동생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우월한 자기 자신의 의의라고 생각을 하고 성과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 감사를 하지 않고 동생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타나게 되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영적 공백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 이뤄내어 성과를 내므로써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든든히 붙잡고 있는 밧줄처럼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맏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밧줄은 썩은 밧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곧 끊어질 바로 그 썩은 밧줄인 것이죠.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삼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마다들의 고백, 즉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란 것은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의 컴플렉스는 더욱더 심해지고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것들을 나의 열심으로 정신없이 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상심리를 통해서 스스로 위안하면서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어리석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신만의 열심에서 속히 벗어나서 참 신앙의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 마음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다들의 눈에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난 후에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을 것입니다. 즉 동생인 탕자가의 둘째 아들이 가출한 이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덩그러니 바라보는 아버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네 어귀 언덕 위에 올라서 먼 길 건너편을 늘 유심히 바라보시며 이제나 저제나 둘째 아들의 돌아오는 모습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둘째 아들 사이즈에 맞는 제일 좋은 옷을 챙겨 놓으시고 둘째 아들 손가락 사이즈에 맞는 가락지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둘째 아들 탕자의 발 사이즈에 맞는 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아버지, 그리고 집안 종들에게 명령해서 언제 잡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그 살진 송아지를 구별해서 따로 챙겨 놓으시는 아버지, 그런 모습을 마다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마다들은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직장의 상전처럼 여기면서 그날 목표량을 달성해야만 좋아하시는 아주 엄하고 성과 위주의 아버지로 오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는 둘째인 동생을 더 편애하신다고 하는 서운함과 섭섭함이 아마 진하게 마다들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얼마나 위험한지요. 거의 치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해는 인간의 죄성과 결부되어서 죄를 안고 내 안에 들어와서 불평과 불만, 두려움, 이기심, 나태와 태만, 매정함, 원통함 등을 생산해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보이면서 마지막으로는 불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비유 중에서 이러한 주인에 대한, 특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려주는 비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주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이와 같이 주인에 대한 오해, 즉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깊이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만일 맏아들이라면, 지금까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와 함께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내가 만일 이 비유에서의 맏아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일까 한번 같이 저와 함께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만일 내가 이 맏아들의 위치에 있다면 내 동생이 재산을 들고 가출해버린 이 사건의 한복판에 내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일까요?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내가 맏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하도록 할까요? 밤새 해야겠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설계자인 제가 스스로 맏아들이 되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람직한 맏아들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맏아들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쉬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소식에 궁금하신 아버지를 위해서 저라면 집안일들을 여러 종들에게 맡겨놓고 내 동생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동생에게 눈물로 하소연할 것입니다. 아들아, 동생아, 아버지가 너 때문에 지금 잠도 못 이루고 있지 않니? 너 알잖아, 아버지. 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마 그 동생은 이런 지하에 거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가 가지고 간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재미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의 말을 동생이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지금 동생이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아버지께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쫄딱 망한 동생을 만나게 되면 아마도 동생이 속히 회개하는데 제가 도움이 될 것이고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동생과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둘째로, 혹시 집안에 있을 때라면 마을 어귀의 언덕에 오르는 아버지를 따라 같이 그 언덕에 올라서 아버지와 같이 동생을 기다리며 두런두런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그때만큼은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외로운 아버지의 친한 친구의 역할, 위로자의 역할을 제가 해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집안에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제일 좋은 것, 옷, 가락지, 신을 준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동생이 돌아오면 동생이 전해줄 선물을 따로 준비해 놓고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이 맏아들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힘껏 응원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생이 돌아와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가족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저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살진 송아지 서너 마리를 아버지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버지, 동생이 살아온 이 기쁜 날에 살진 송아지 한 마리로 우리 가족만 즐거워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송아지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서너 마리를 드릴 테니 가족 잔치가 아니라 아예 동네 큰 잔치를 벌여서 동네 사람들 모두가 우리 동생이 살아온 것을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한다면 그 아버지의 기쁨은 아마 10배 아니 100배 이상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맏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맏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맞춰드림으로써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 온다고 하나요? 바로 성경에 대한 무지와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죄된 속성을 유발하여서 우리 자신을 불신앙의 구덩텅이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들, 교회 내에서 이제는 맏아들의 위치에 있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내어 돌아오게 하는데 헌신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번 아버지의 마음 시리즈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수록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한국교회를 향한 맏아들의 심정으로 교회를 화해시켜 하나 되게 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세례된 교회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느 한 곳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한 결론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포인트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둘째 아들 탕자와 맏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바로 이 두 아들의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두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또 다른 한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주십시오. 또 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부족한 제 아들이 이번에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비의 얼굴을 봐서라도 많이 오셔서 검진도 받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 병원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읽혀지십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도 이 아버지의 마음도 여러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짐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의 잣대를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던 맏아들의 모습을 보며 이 시간 저희들은 반면교사를 삼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오해가 절대 있지 않도록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어리석사오니 그 어떤 순간과 환경에도 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같이 나누며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참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늘 나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